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 우리나라 낭자들이 일본과 배구 시합을 했습니다. 8월 달이 되고 또 다음 주가 광복주일인데 이번만은 좀 꼭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답답해하는데 남북 문제 얼마나 시달리고 있습니까? 정치계 얼마나 복잡합니까? 좀 국민 좀 시원하게 우리 낭자들이 지금 힘을 내서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저께 저는 밤 늦게까지 그거 보느냐고 잠을 못 잤는데 이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대단해요. 지구의 한민족이 남북 합해봤자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휘젓고 다니면서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충격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피서의 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리듬을 타시고 리듬 속에서 운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에도 생명공학의 리듬이 있습니다. 바다가 밀려갔다 밀려오고 썰물과 밀물, 이것도 바로 바다의 리듬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도 계절의 리듬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것도 이것도 하루의 주야의 리듬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율동적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1분에 15, 16번, 17번 숨을 쉬는 것도 리듬입니다. 또 심장이 끊임없이 펌프질을 해서 피가 동맥과 경맥 사이를 계속 돌게 하는 이것도 리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배설하는 그것도 소화의 리듬이라. 건강은 이 생명 리듬의 균형이 잘 잡혔을 때 건강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리듬이 균형이 깨지고 그러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도 리듬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것도 다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데도 글의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쓸 때도 음율이라고 그러죠. 그 리듬을 타고 쓰는 것입니다. 활동과 휴식, 그것은 생활의 리듬입니다. 우리가 긴장하는 것과 이완하는 것, 이것도 생활의 리듬인 것입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난맥과 부조리가 생기고 결국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것이 권태감에 빠지고 때로는 공허감에 빠져서 결국 병들게 됩니다. 영육 간에, 정신과 육체 간에 병들게 됩니다. 활동이 없는 휴식, 그것은 권태로움을 느끼게 하고 또 휴식이 없는 활동은 피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태와 피로, 그것은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쉬는 그 리듬을 잘 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긴장이 계속되면 정신이 지치고 너무 이완이 계속되면은 그러면 생활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은 생활의 촉진제가 되고 또한 생명력의 분출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긴장 속에서 또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긴장이 누적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치기 쉬운 이 계절의 한여름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걸 마치기 위해서 휴가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지친 사람들이 그 지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휴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휴가가 갖고 더 지쳐갖고 옵니다. 남이 가니까 그냥 나도 가나보다 하는 식으로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휴가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지쳐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완돼 있나?
이것을 잘 조종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쉬면서 합시다. 예. 심신이 쉬고 건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리듬을 잘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자기도 모르는 의욕만 있어가지고 그 의욕에 사로잡히다 보면 지쳐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특별히 이렇게 휴가를 가려면 계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휴가 가는 계절에 날씨가 어떨래나, 그쪽 지역이 어떨래나, 그 다 일이 예보를 보고 휴가를 결정하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늘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듣는 얘기가 열대기후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날씨가 너무 무더울 때, 지금의 이 날씨는 22년 만에 오는 그런 무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상기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상기온이 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 일기예보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날의 일기예보, 앞날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고, 특별히 여행하는 사람은 더 관심이 많고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기예보는 우리 생활의 철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축적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기예보로, 예보는 미래를 보는 것인데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를 전하는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예년에 비해 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년에 비해 날씨가 덥습니다. 예년에 비해 몇 도가 낮아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예년에 비해라는 그 말은 3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 날짜 일기예보를 쭉 축적해서 평균을 냈는데, 그 평균보다 예년에 비해 얼마가 더 덥다, 얼마가 더 춥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상과 실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면 앞으로 어떤 현상이 올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잘 분석해서 그것을 통틀어서 앞으로 이럴 때는 어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보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이나 기억이 없이는 예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기억해 두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자라간다고 합니다. 몇 번의 실수가 잘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실수를 했더니 결국 앞날이 이런 일들이 오더라. 과거의 실수, 그것을 통해서 그런 기미가 올 때에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앞날을 새롭게 변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잘 기억하고 자기의 경험을 잘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도 필요합니다. 조상 때서부터 있는 기록을 잘 전승해야,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앞날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30년 전의 것을 쭉 기록해서 그것을 통해서 미리 이럴 때에는 이런 일이 오더라 하는 것을 예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복, 중복, 이제 말복,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이때는 초복이고 이때는 중복이고 이때는 말복이 될 것이다. 그것이 수백 년 동안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도 축적해 가는 연구를 계속해서 발전해 갑니다. 신라 때에 왕관을 만든 기술을 보면 지금 기술자들보다도 더 능통합니다. 손재주가 그 신라 때의 왕관을 만든 모습을 그렇게 아주 오묘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그 신라 때 붓글씨를 쓴 사람의 붓글씨 쓰는 솜씨나 지금 붓글씨 쓰는 솜씨나 똑같습니다. 옛날에 바느질하는 그 바느질의 실력이 지금 바느질을 잘하는 사람의 실력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기능의 능력은, 인간이 몸이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인간은 기억력이 있고, 기억력이 축적돼서 그 축적된 힘에 의해서 인류는 끊임없이 과학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축적된 기억력,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또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일기예보를 하듯이 우리의 앞나라의 예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일기예보를 예보했습니다. 저녁 때 노을이 지는 걸, 붉은 노을이 지는 걸 보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그것을 그들은 감지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표정을 읽고, 남편의 표정을 읽고, 애들의 표정을 읽고, 그 읽을 줄 아는 것이 동물적 본능이고, 그리고 예지적 본능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예보를 잘 볼 줄 알아야 미래가 약속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산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개미떼가 떼죽음을 당했다, 까마귀가 무더기로 날라왔다, 고깃떼가 밀려와서 떼죽음을 당했다, 혹 이것이 해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그게 예고입니다. 예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에 그 키르기스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뱀들이 다 길바닥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불신하는 사람은 예보를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된 꿈이 없는 사람은 예보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이 시험을 겪고 불행을 당한다, 이거는 우리가 수십 번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예고를 믿지 못하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깨달지 못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하고선도 깨달지 못하고 또 반복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돼지가 끊임없이 닦고 나도 구렁텅이에 가서 굴르듯이, 예수님 당시에 이 일기예보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역시 어부하고 목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어부들은 언제 돌풍이 불어올 것인가에 대한 예보가 늘 두려웠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끌고 먼 곳으로 갔다가 비가 쏟아지면, 우기가 오면은, 소낙비가 오면은 양들이 그 비를 맞고 병들기가 쉽고, 더 무서운 것은 벼락을 치면 그 천둥 번개 소리에 양들이 놀래서
새끼들이 유산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보가 목자나 어부나 예민했습니다. 일기예보가 어떨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양보다 목자가 더 예민하게 그 예보를 알아야 양들을 바로 잘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기억력이 없지만 목자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억력을 통해서 예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 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패가 아닙니다. 이건 아직 극과 극입니다. 매일 누가 오르냐고 싸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기적을 보여달라.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한순간뿐이지 니들 마음속에는 또 다른 투집을 잡으려고 지금 그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들은 영적인 귀가 어두워져 있고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투집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속에서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요나의 기적.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그들은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귀가 이미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 그러면, 너희가 천기를 보면서 날씨를 예보하면서 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없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북이 대치돼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극도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는 어떻습니까? 타락의 극치를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무신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기를 보고 내일 날씨를 예보하듯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면 못 살고, 놀면은 후회하고, 남을 속이면 나도 속고, 불신하면은 무지하고, 무지하면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망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증거된 역사의 증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고 거기에 끊임없이 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때도 제가 심양에 갔더니 심양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개미, 쥐 이런 것들이 정신을 못 차고 막 헤매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그 개미들도, 그 쥐들도, 뱀들도 예지의 능력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예지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예지의 능력,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 신령한 영적 감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예지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기도도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또 예지의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아니면 또 친구에게,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아니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때로는 급하면 천사를 보내셔서, 아니 악한 영을 보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깨달는 예지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지 못, 그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되는 그 실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믿음의 기도를 하고 또한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사건을 전화위복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죄를 회개해라, 왜 회개하라고 하느냐면, 회개해야 네 심령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예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을 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지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영적인 눈이, 영적인 마음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내가 가장 친한 에베네셀을 통해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가 내 재산을 유산으로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늘의 별, 사막의 모래를 보여주면서 네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가 65세.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자기 형편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들으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믿으니까 됐다, 그럼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증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라도 기대를 걸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가 잘못 들은 것 같다, 나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애 낳긴 틀렸다, 그러니 아마 하나님이 내 몸종인 그 몸종을 통해서 아마 당신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하갈하고 동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맞습니다. 나는 이미 정수가 끊어지고 나는 이미 애를 낳을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준다고 했으니까 아마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줄 것 같으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이제 파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끊임없는 미움과 그 경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후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아브라함과는 더 이상 내가 교제할 필요가 없다, 딱 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늘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늘 임재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온 가족이 다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더 큰 화가 그 가정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세에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줬습니다. 이스마엘이 계속 그 아들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립니다. 광야를 떠돌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강에서 물에 목말라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물 좀 달라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그리고 그들이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눈을 띄워줍니다. 물은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샘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광야를 헤매면서도 옆에 있는 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고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바로 그 옆에 샘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됐습니다.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항상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귀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갈증되는 모든 요소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달라고. 눈이 밝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의 눈이 떠야만 됩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가십니다. 바디메오라는 그 소경을 만납니다. 바디메오 소경을 만나는 것과 실로암 못이 바로 그 옆에 있는데 아무튼 그걸 만납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소경은 평생 소경으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듣는데 예수라는 사람은 모든 병을 고친다.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린다. 장님도 눈뜨게 한다. 이 사람에게 더 깊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하는 소문이 들리는데 예감에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그는 어디로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소경 앞에 다가가셔서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위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생명샘이 옆에서 터집니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샘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바로 그 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음성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그 외치는 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주님의 지혜를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의 샘이 터질 것이고, 감사의 샘이 터질 것이고, 축복의 샘이 터질 것이고, 풍요의 샘이 터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터지는 그 영원한 생수, 그 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터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내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하나이다. 갈보리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 구원의 비밀을 깨달습니다. 그것에 흐르는 생명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신 사람들은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빈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예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통한다.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육간 여러분 모두가 균형의 리듬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리고 권태기를 느끼고 공허에 빠지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이 세상 아무 거를 줘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늘 공허해가지고 그저 허공을 헤매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날 교회 오십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적 충전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신이 새 힘을 얻고 건강한 영혼을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기예보를 예측하듯 여러분 인생을 예측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한눈에 보입니다. 우둔한 자는, 미련한 자는 계속 보지 못하고 어제 한 실수 오늘 또 하고 어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예지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볼 때는 믿었는데 10년이라는 세월 속에 변했습니다. 한 번 믿는 것은 영원히 믿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되어 있는 예지적 능력을 가지고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적 능력을, 영적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